묻고 답하는 신앙 답 묵죠. 안녕하십니까 청년 여러분, 김성민 강도사 이보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사님. 강사님, 저희 이것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단 둘이서 방목자를 촬영한 게 처음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처음 하게 됐는데 또 네. 보민 전도사님이랑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어색하네요. 맞지요? 저 따라 하신 거예요? 네, 맞지요. 네, 그래서 오늘이 벌써 저희 소요리 문답 6주차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좀 나눠볼 내용이 어떤지 좀 강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도 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십계명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이 뭐죠?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또 참된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이라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그런 죄를 매우 싫어한다는 뜻이죠. 네,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된 원어를 살펴보니 하나님과 나란히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조차 1계명을 어기는 행위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를 하나님과 동등한 예배 대상으로 본다는 것조차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맞습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어거스틴은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타락한 인간들은 그 공간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지요. 네, 그렇다면 이어서 이 우상에 관한 제2계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걸로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형상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네, 2계명과 1계명을 그냥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이라면 제2계명은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들 중에 자신들이 믿는 신을 형상화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형상화할 위험이 있었던 거죠. 잘 알듯이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영이심으로 어떤 모양으로도 형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 당시 우상의 의미는 형상화라고 한다면 그럼 강사님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고대 시대와 비슷한 맥락 안에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쫓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돈이라든지 아니면 재산, 또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게 느끼는 어떤 부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도 조심해야 할까요? 왜일까요? 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으시는데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것조차 우리가 우상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상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에게도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다운이가 있는데 저도 정말 날마다 하나님 다운이가 제 아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또 내 것이라 여기고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우상 숭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강도사님 제 3계명이 뭐지요? 저 따라 하신 거예요? 네, 맞지요. 네. 3계명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네, 여기서의 망령되게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텅 비어 있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 즉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부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사님, 이 3계명이 실질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경우가 거짓 맹세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제3계명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또 어떤 잘못들이 있을까요? 네, 이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 저주의 도구로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작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것들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계명에는 이 계명을 어긴 자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은 사람의 형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진노와 형벌은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계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결국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안과 기쁨 또 은혜와 감사, 즉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우리의 평소의 일상의 업무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합니다. 온종일 그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신령한 기쁨과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사님 제 4계명이 또 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일이 그저 쉬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나의 쉼과 충전, 유익만을 위한 날이 된다고 하면 비그리스도인, 불신자와 휴일을 쉬는 게 거의 똑같은 거죠. 그런 점에서 매번 반복되는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주일을 바르게 지킨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 6일 동안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일에 하지 못한 일들이 주일까지 이어지게 되는 현상도 나타나죠. 그렇게 주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평소의 삶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4계명은 주일 하루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지요. 전도사님, 오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저희가 한번 나눠봤는데 네. 혹시 또 마음에 와닿거나 아니면 나름의 적용들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다른 것보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번 반복되고 당연한 예배 또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으로 그쳐 있지는 않은지 또 돌아보게 되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 나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더 기대하는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 또 그리고 나의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그 자세가 나에게 참 많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정말로 이 안식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강도사님은 또 어떤 또 적용점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우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뭐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혹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또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한번 재차 확인을 하고 혹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달라고 평생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만을 쫓고 또 믿고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게 또 이 소일이 문답에 함께 참여하시고 또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또 적용해 보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인사할까요? 네. 네, 묵고 답하는 신앙 밥 묵자. 다음 주에 또 만나지요.